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일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을 365번이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서 이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네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네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아름다운 크리스찬 청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비상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붙들려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르심을 이루어드릴 수 있고,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게 축복합니다. 2024년도 첫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하게.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놀랍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놀랍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믿어주십니까? 아멘. 회복될 겁니다. 아멘. 좋아질 겁니다. 아멘. 잘 될 겁니다. 아멘. 활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요, 너무 주님께 감사한 게 많고, 또 시무 감사 예배가 오늘 밤에 있는데 장성태 인턴이 장성태 전사님이 됩니다. 아니, 믿을 수 없다는 그 반응인데, 한결같이 충성, 한결같은 거 아니죠. 중간에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돼서도 이거 할 거니까. 그런데 또 다시 회복되어져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는 인턴장을 또 경험했고, 오늘 밤에 사역자로 임명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워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오늘 들어오실 때 다 선교 책자 받으셨나요? 한번 좀 펴보세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약 10번의 아울리치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성전 건축하면 선교 다 줄이고 다 끊습니다. 그리고 안 나갑니다. 어디 그 돈 모아서 성전 건축하라고.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십시오. 성전 건축 진행되지만 선교는 멈추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거를 미리 드린 이유는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세요. 상황이 안 될 것 같은 분들도 한번 체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도 선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기도하면 주님이 길을 여십니다. 아멘. 선교한다는데 왜 주님께서 막으시겠어요? 꼭 살펴보시면서 집에다 책상에 꼭 놓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제 우리 DNA 처치 리더들 모였을 때, 제가 새벽 예배 때, 금요일 예배 때 이 음향 한 통에 200씩이라고 하는데 800만 원인데 감동 오신 분 해라 했거든요. 근데 DNA 처치 리더 모임 어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되면 우리가 뿜빠이 합시다. 그러니까 다 동의해 아멘 했어. 근데 주님께서 어제 다 채워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 광고했고 그랬는데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좀 보세요. 감사합니다. 믿음의 이 고백들과 섬김들 주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섬겨주신 분들 또 쓰임 받는 분들께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생활 기초공사 7번째입니다. 영적 전쟁,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영적 전쟁,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지난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은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패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빼앗아 오든지 빼앗기든지입니다. 살리든지 죽든지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설교 스타일 아닙니다. 빛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하고 비전에 집중하는 게 제 목회 스타일인데, 영적 전쟁을 다룰 때에는 반드시 어둠의 영들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룰 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원리들이 잘 새겨져서 2024년도에 한 분도 영적 전쟁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전쟁의 개요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메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적 전쟁을 할 때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내 힘으로 싸워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힘으로 싸워야 하는가가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싸우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은 주의 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무기는 무엇인가?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한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 그냥 맨몸으로 가면 부상당하고 깨지고 상처 입고 죽는다는 거예요. 전투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또 전쟁 대상은 누구인가?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내 인생이 묶여있고,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권력들, 권세들,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다양한 어둠의 영들의 계급과 위치, 포지션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도 계급이 있고요, 천사들도요, 천사장이 있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군대에 보면 뭐 대령이 있고 중령이 있고 또 소령이 있고 대위가 있고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영적인 존재들도 정확하게 권위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개론적인 주일날이기 때문에 개론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깊이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 세계는 분명히 실존하는데, 자, 영적 세계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자, 그러면 목사님, 내가 교회는 왔지만 영적인 거는 그냥 눈에 안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면서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자 보세요. 귀신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귀신 없다. 귀신이 어딨냐? 우리 교회는 믿음이, 영적 세계를 이야기할 때 두 극단이 있는데, 한쪽은 이성주의자들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아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엘리트 지성주의자들, 이런 사람,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함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니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주의자들이 영적인 세계에 없다, 이렇게 보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령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착착 안 되면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중 계획서 세웠는데 갑자기 뭐가 끼어들면 힘들어온 거예요. 성령님은 연중 계획을 우리가 세우지만, 기도하고 세우지만, 성령님께서 그 순간 어떤 시즌에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실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성주의자들은 예산이 없는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도하면서 계획은 세우지만 저희 연중 계획이 쫙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에는 순종해야 돼요. 자, 반대로 두 번째는 마귀를 너무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론은 연구하고 모든 것에 귀신에 딱 갖다 붙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귀신을 더 묵상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묵상하면 귀신스러워져요. 귀신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 귀신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마지막에 영적 세계에 대한 책을 쓰면서 마귀론을 썼어요. 그런데 쓰다가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천사에 대한, 오히려 영적인 천사에 대한 것들을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으로 또 확 흘러갑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귀신을 갖다 붙여요.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들다가 넘어졌어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섭섭하는 거죠. 귀신은 삐져요. 그러면 내가 한 거 아닌데 뭐든지 다 갖다 붙인다고. 듣는 귀신 기분 나쁜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데 귀신이 그래. 내가 성실하게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귀신, 그거 아니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어야지. 이런 양극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영적 전쟁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권력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메시지 바이블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성경 옆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바이블, 현대적인 언어로 쓴 책인데요,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잠깐 했다 끝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평생 동안 영적 전쟁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대상, 루시퍼, 사탄,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목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고 싶은 거예요. 2024년도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깨고 싶고요, 여러분의 젊음을 깨고 싶고,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어서 망가뜨리고 싶은 것이 마귀의 최종 목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그 말씀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마귀는 죽이고 훔치는 거예요. 멸망시키, 여러분의 젊음을 훔쳐가고, 여러분의 행복을 훔쳐가고, 여러분의 열정을 훔쳐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빼앗게 만듭니다.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풍성하게 얻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마귀는 죽여요. 마귀는 멸망시켜요. 예수님은 살리되 풍성하게 살리십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풍성한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천국 복음의 전파를 반대합니다. 방해합니다. 복음 전도를 방해해요. 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목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선교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요. 지난주 금요일에 한남대 교수님이 오셔서 예배 끝나고 저하고 좀 한 40-50분 얘기했나요? 학교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미션 스쿨인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미션 스쿨의 정체성대로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통회하시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어둠의 영들이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길목을 딱 막아서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멸망시키고 죽이러 왔기 때문에 복음 들어가면 살거든요. 아멘 하시겠어요? 여러분, 복음 들어가면 사는 거 아시죠? 예수의 생명 들어가면 살아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삽니다. 근데 그 길목을 차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예수의 복음 증거라고 세워진 거예요.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게 교회예요. 예수의 복음 증거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상황과 논리가 있어요. 근데 예수의 복음, 본질적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생명력이 점점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교회들은요, 점점 생명이 살기 시작해요. 풍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났고 모태신앙이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선교사고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인생은 점점 쪼그라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거든요. 복음 자체의 생명력이 있거든요. 또한 마귀는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음 증거하지도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게 해요. 어떻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요. 그럼 끝, 게임 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끊겼다, 감사가 끊겼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어둠의 영들에게 심각하게 노출된 줄 아십시오. 이해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시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당신 가운데 기쁨이 없다, 당신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다,
설레이는 인생이 아니다. 인생이 딱 눈뜨면 피곤하다. 짜증난다. 그러면 어둠의 영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노출되어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이 비전적인 인생이 되게 원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의 소망으로 불타오르기 원하십니다. 이글이글 거리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이 가는 방향성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게 바라십니다. 자녀됨의 권세, 구원받았지만 나같이 죽을 죄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 기쁨과 감사가 없어.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닌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뭔가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원하세요. 여러분이 쑥 지나가면은 예수님의 향기가 싹 나야 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냉랭한 곳에 소금이 들어가면 기가 막힌 맛이 있듯이 여러분의 있는 그 공동체에 당신이 들어갔을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들, 비전 선교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베드로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 심어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음을 막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인간적인 관계에 묶여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체질하겠다고 요구한다는 말이. 메시지 바이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아, 방심하지 마라. 사탄이 밀에서 결을 가려내듯이 너희 모두를 내게서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와, 이 말씀을 읽는데 영적 전쟁의 실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교묘하고 전략적이고 집요하고 끈질긴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성으로,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안 돼요, 안 돼. 사탄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상황 한마디 때문에, 뉴스 한번 보고 그 뉴스 때문에, 인터넷 기사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없다고요.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우리가 일용할 양식하면 제가 참 이번 주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제가 은혜 받은 말씀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히스기야를 보세요. 아버지 아하스 왕 때 16년 동안, 취임부터 16년 동안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래서 다윗의 유업이 있는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게 더 우상 숭배를 만들어 버렸어. 16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면 정권 16년 동안 그렇게 가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딱 취임하더니 어떻게 합니까? 취임 첫 해 첫 달부터 성전 개혁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지가 쌓여 있고 막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성전이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명령, 권고가 아니에요. 명령합니다. 10의 1조를 갖고 와라. 당신들의 10분의 1을 다 갖고 와라. 명령해요. 그 심지어 말씀을 보니까 11조를 갖고 와서, 오늘날은 현금으로 드리고 계좌이체로 드리지만 그때는 양으로 드리고 뭐 쌀로 드리고 하잖아요. 성전에 11조가 가득 차서 쌓을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전 11조만을 위한 창고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11조를 관리하는 사람들, 집행하는 사람들 따로 둡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남유다에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는 어떻게 16년 동안 망가졌던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신앙 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죠?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후에는 유월절이 끊겼대. 그런데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어떻게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드릴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절기의 중요성을 율법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 개혁의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내립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가져다가 성전 문집, 성전 앞에 갖고 와서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일을 발휘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수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내립이 급하게 자기 아수르로 돌아가니까 거기에서 아들 손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위기의 상황을 남유다가 모면하기 시작해요. 따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 20절 21절. 히스기야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는 유다 온 지역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하고 올바르고 충성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과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온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과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섬기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히스기야는 번영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스, 우시야 이런 사람들 그냥 말로가 비참하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좀 잘 나가다가 성전에서 큰 소리 치면서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해요. 우시야가 갑자기 화를 내는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배려서 성전에 있다가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별궁에서 외롭게 그렇게 죽어가요. 비참한 겁니다. 성전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히스기야, 주님께서 번영케 하여 주셨다. 저는 성경적 번영을 믿습니다. 저는 번영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가고 고난을 통과하자는 그런 흐름의 메시지를 하기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4년도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게 나가십시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관계 떼어버리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의 수없이 많은 조소함과 참소함과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흔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으십시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외로워하지도 마십시오.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 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캠퍼스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개혁 못합니다. 여러분,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성령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논리로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해결 못합니다. 가정의 문제 마찬가지예요.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영적인 권세들에게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과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8가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첫 번째는 어둠의 영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대리인을 세웁니다. 사람을 이용해요. 사탄은 하나님도 하나님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저희 성전 건축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지금.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피할 사람 피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붙여주시고, 힘이 떨어질 때 믿음의 사람 확 보내주셔서 영적 분위기 확 바꿔주시고, 모든 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어둠의 영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대리인을 세웁니다. 열왕기하 21장 25절 말씀 보면 이세벨이 등장하죠. 아합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아합과 같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려고 자기 자신을 판 사람은 일찍이 없어요. 보세요. 악을 행하고자 자기 인생을 팔아버렸대요. 자, 오늘은 이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사탄에게 자신을 팔았는데 이것은 모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뭐 했기 때문이다? 충동질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세벨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세벨 스피릿이 있나 봐요. 저는 이건 늘 봐요. 영적인 레이더를 막 돌립니다. 이세벨 스피릿. 뒤에서 컨트롤하고 뒤에서 조종하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서 사람들을 내세워서 공격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들.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뒤에 빠져서 사람을 세워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 장로님과 성도들과의 관계 막 헤집어 놓습니다. 불신을 막 심어 놓습니다. 가라지를 막 뿌려 놓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의 대표적인 일하는 방식. 주의 종을 불신하게 만들어 버리고, 장로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권사님을 불신하게 만들어 버려.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선포하면 뭐합니까? 불신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요 이세벨 스피릿 뽑혀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단 한 명도 이세벨의 스피릿에 미혹당하지 않고 아합과 같이 자기 인생을
어둠의 영들에게 팔기로 작정하지 않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사람을 세운다. 두 번째는 위장술을 합니다. 위장술. 추악한 실체를 숨기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유혹합니다. 당신을 위해 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주 위장하는데 탁월합니다. 선악과 얘기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먹기도 좋고 눈에 보기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따서 먹었죠? 그리고 남자에게 줍니다. 사탄도 고린도후서 11장 말씀해 보니까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위장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아주 위장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결국은 교회에서 나와서 산업기기를 하려고 시도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위장술에 아주 탁월하다. 세 번째 특징, 거짓말한다. 거짓말. 진리를 거스르는 말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진리를 거스르는 말이 진리인 것 같은데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선악과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굉장히 위해 주는 척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둠의 영들의 전략, 아담과 하와에게 먹혔던 전략이 오늘날도 너무 잘 먹히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저는 제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면 저한테 한 번 거짓말하면 제가 불같이 화냅니다. 거짓말은 용납되면 안 돼요. 왜? 모든 것이 거짓말부터 시작합니다. 거짓의 영에 미혹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분 뒤에 다 드러날 말도 거짓말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본 사람 있습니까? 거짓의 영에 미혹된. 잠시 후에 드러날 일도 거짓말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영에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참 피곤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거짓말해. 어둠의 영들에 묶여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 미혹을 받은 자들이에요. 미혹받은 자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속이는 영, 개역개정 말씀에는 미혹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어요. 대부분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쇼핑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들에 미혹된 사람, 미혹의 영은요, 마치 안개가 싹 임하듯이 조용하게 엄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임해. 순간 미혹의 영이 임하면 계속 중독되어지고 계속 한 거짓말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막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사람 계속 거짓말하는. 이 어둠의 영들이 또 쓴뿌리 통해서 역사합니다. 정죄감을 갖게 하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요, 자기 의와 교만에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합니다.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망쳐버리게 해요. 과거의 한 시점 때문에 그 이후의 인생 전체가 다 허비되어져요.
그때 그 순간에 들었던 말, 행동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인생이 과거 지향적이 되면 안 된다. 미래 지향적이 돼야 된다. 여러분, 과거 지향적이면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저 목회 못합니다. 저 방황 많이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근데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비전적이신 하나님이시고 미래 지향적이신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앞뒤자와 한번 인사합시다. 절대로 과거에 묶이지 맙시다. 시작. 비전에 묶여 삽시다. 예수에 묶여 삽시다. 아멘인가요? 이 쓴뿌리들을 잘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과몰입입니다. 과몰입. 이 과몰입하면 우울증과 무기력함에 있어서 있고요,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비전이 상실되기 시작해요. 과몰입하는 거, 어떤 것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850명과 갈멜살 전체 승리했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기드론 시내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편지를 보고 편지 한 통을 받고 간담이 서늘해져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편지 한 통에 과몰입되기 시작해.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혼자 갈멜산에 딱 서서 그 담대하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불이 떨어지더라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이세벨이 쓴 편지 한 통을 보고 거기에 과몰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묶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하심, 그 기도의 감독들, 기도의 응답들, 희열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아름다운 추억들, 감사와 그 놀라운 일하심들 다 잊어버리고 이세벨의 편지에 과몰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몰입되면 비전이 상실되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게 돼요. 절대로 과몰입되면 누가 했던 말, 나를 공격하는 말들, 나를 상처 주었던 말들, 내 열정을 식게 만들었던 말들, 절대로 과몰입되지 마세요.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어쩌면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일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때문에 과몰입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시편 42편 말씀처럼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과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었느냐. 나는 이 표현이 참 좋았어요. 왜 그렇게 풀이 죽었느냐, 막 달려가다가 막 풀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풀 죽었어? 왜 이렇게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쓰는 방식, 여섯 번째, 독이 담긴 혀입니다. 독이 담긴 혀,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태워버리고요, 축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당신의 말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면 당신의 인생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축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혀는 우리의 지체 안에 있는 불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보세요, 잘 달려가고 있던 바퀴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바퀴가 불살라지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바퀴가 불살라지니까 아무런 것도 못하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 말씀에 너는 네가 한 말로 덫에 걸릴 것이요 네가 한 말에 스스로 잡히게 됐다. 말로 잡히게 되고 말이 덫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가나안 정탐 12정탐 하잖아요. 그때 2명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다 불평했죠. 2명만 믿으며 말했죠.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9절 말씀에 내게 불평을 한 너희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모든 등록된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쓰러지게 될 것이다. 불평한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쓰러지게 될 것이다. 와, 인생의 바퀴가 불살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원망은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는 어둠의 영들이 심어놓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자, 오른손 들어. 나는 2024년도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리라. 내 인생에 원망과 불평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잘 되는 사람, 쓰임 받는 사람, 잘 되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안 되는 사람, 못 되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맨날 힘들고 어렵고 죽겠대, 안 된대, 상처 받았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비전적인 인생이 돼야 됩니다. 7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생각은 늘 하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김남전 목사님의 책, 정말 유명한 책 아닙니까? 게으름. 게으름은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다 라고 말했어요. 거룩한 우리의 삶의 은밀한 대적이다.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영혼의 바이러스이다 말했어요. 욕망을 성취하는 데는 한없이 부지런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은 한없이 게으른 현대인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한없이 열정적인 거야. 게임할 때에는 밤새워, 인스타 밤새워, 유튜브 보는데 밤새워. 그런데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가하다, 나는 그런 목회적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못할 만큼 바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할 만큼 바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엇인가의 열정이 빼앗겨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 정욕을 위해서는 한없이 바쁘게 부지런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 영적 리더를 향한 공격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흔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이것이 어둠의 영들의 공동체와 한 인생을 망가뜨리는 방법이에요. 영적 리더를 공격해요. 영적 리더를 향한 의심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고 뭐 나오잖아요. 그게 왜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불신하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영적 고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고아가 되면요, 결국 파멸이에요. 아멘 하시겠어요? 영적 고아가 되면 결국은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종과의 불신을 계속 심어줘. 다양한 방식으로.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자, 이 어둠의 영들을 공격했던 8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 방법을 딘 셔먼이라고 하는
YM의 영적 전쟁의 강사가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강사인데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네 가지를 딱 집어냈는데 네 가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크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속지 마라. 내어주지 마라. 묶이지 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속지 말라. 내어주지 말라. 묶여있지 말라.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좀 시험에 들을 것, 묶였네? 마음 내어줬네? 막 떨고 있으면 큰일 났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할렐루야. 속지 말라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말고, 내어주지 말고, 묶여있지 말라. 기가 막히게 묘사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실천 전투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영적 전쟁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떤 예화를 좀 쓰면 좋을까요? 막 기도하잖아요. 영상을 마침 봤어요. 이 영상을 보면 중국의 무림의 고수들이 나옵니다. 자, 3000년 역사를 가진 중국의 무림의 고수들이 나오는데 한번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Fight me!夠啦！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엄청 많잖아요. 한 방에 뽑잖아요. 중국 무림의 고수들이 이제는 격투가들과 자꾸 이렇게 도전하는데 아무도 안 싸운대요. 허울 뿐인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천 전투력이 약한 거예요. 실전 전투력이 약한 거. 여러분 영적 전쟁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외식하지 마세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미혹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꼭 시험에 들고 꼭 어둠의 영들에게 포섭을 당하는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은 것.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어둠의 영들의 주 타겟 대상이에요. 혼이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아가 막 강한 사람들 있죠. 실천력이 없는 거. 말만 허황되게 하는 거 말고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외식하지 맙시다. 순결과 거룩하게 주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나 예수의 이름 쓴다고 다 귀신 떠나갑니까? 아니던데요. 사도행전 말씀에 스게와 대제사장의 7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그 귀신 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은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귀신의 영들이 7 이 아들들에게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귀신 7의 PK잖아요. 이 PK들이 피를 흘린 채 벗은 몸으로 도망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 예수의 이름이 안 통했습니까? 그 당시에 마술사들, 주술사들이 모세의 이름, 엘리야의 이름, 심지어 뭐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주문으로 그 마귀들을, 귀신들 쫓아냈거든요. 이것처럼 스게와의 7 아들이 많은 주문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예수의 이름을 그냥 도용한 거예요. 절대로 안 되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쓰면 절대 안 될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큰 믿음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파를 가져올 것입니다.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2024년 새로운 DNA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또 2023년도에 열심히 DNA 처치 리더로 섬겼던 분들이, 어떤 분들은 DNA 가족으로 들어가서 섬기게 될 것이고요, DNA 가족이었던 분들이 DNA 리더로 올라와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성숙함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존중과 배려인 거예요. 2023년도에 헌신했던 리더들에게 격려의 박수와 감사의 박수를 쳐주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리더들을 향해서 지지와 격려의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드고처럼 여러분의 DNA 모임이 믿음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